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이 멈춘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곳이 광야이든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곳이 주의 거룩한 곳, 주님이 임하시는 곳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다시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거룩한 산제물로 나아가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묻히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우리를 그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선포합시다. 자유케 하시네.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신 말씀을 듣고 심중에 새겨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몸의 배인 습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잊고 지낸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 먼저 우리에게 오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시며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돌아오는 통로 교회가 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노방전도가 사람들 눈에 거리에 나가 쓰레기를 줍는 행위에 불과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영혼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통로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금요 기도회를 시작한 지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의 사랑에 목마른 자, 부모의 사랑에 목마른 자, 남편의 사랑 또는 아내의 사랑에, 형제 자매 또는 친구의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다 품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 주옵소서. 하여 사랑받고 싶었던 자들을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고 풍성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혀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를 주옵시고 기본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중에는 수능 시험 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험생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삭이와 가은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하시며 몸의 컨디션도 교통편도 지켜주시고 배웠던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시험날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참석한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심중에 심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께 물으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신 말씀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림으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여기에 임마누엘, 앞으로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언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이런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각자가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받으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비록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내가 하루하루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먹고 쉬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순간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자신에게 맞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살아있음을 자신의 경험 혹은 감각을 통해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살아있음에 대해서 단순히 인간의 경험이나 감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되는 것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증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무엇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 텍스트라고 하죠, 이 성경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과 아울러서 성경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초대장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초대장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초대장은요, 거침이 없어요. 뭐 재는 게 없습니다. 아주 직설적이에요. 거침없고 직설적이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초대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초대장은요, 어떤 내용과 그리고 형식을 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반적인 초대장은 어떠한 특징이 있죠? 먼저 일반적인 초대장은요, 그 초대장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초대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의 대상으로 제한시켜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초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초대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대의 성격에 따라서요, 이 일반적인 초대장은요, 단회적이거나 혹은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게 연속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그 행사의 주최자가 죽으면 그 행사도 끝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초대장의 특징은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초대장은요, 초대받은 대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참석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이 바쁘다거나 일이 있으면 아무리 초대장을 받아도 그 초대에 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받은 대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참석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초대장은 어떻습니까?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이 초대장은요, 초대받을 대상을 제한합니까?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져야 할 초대장인 것이죠.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초대장은요, 초대받은 대상자가 초대에 응할 때까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아요. 초대받은 대상자가 그 초대에 응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그 효력에 있어서는 영원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초대장은요, 초대장의 그 참석 여부를 보면은 초대받은 대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다는 것이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장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초대를 어떻게 했죠? 거부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포로 생활 속에서도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또 한 번 다시 초대장을 그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겠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초대장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때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그러한 초대장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대장으로 받으셔서 그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대장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총 3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초대장 안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나에게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 초대장의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나에게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이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주는요, 성경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볼 때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서 영적 양식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기쁨과 풍요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기쁨과 풍요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영적 양식과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에는요, 무언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순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요? 사서 먹으라고. 사 먹되,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요, 일반적인 상거래 논리와는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물건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은요, 일반적인 상거래 논리에 완전히 대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무엇을 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먹게 해줄 테니까 돈은 가져오지 마. 그냥 몸만 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막상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그냥 무료로 값없이 그냥 너희는 사서 안 먹어도 돼, 그냥 내가 값없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혹시 마음이 바뀌셔서 그냥 지금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요,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그 답을 어디에서 찾으면 됩니까? 성경에서 찾으면 됩니다. 성경의 의문점은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성경에서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이 비유가 있어요. 소위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 왕에게 만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만달란트를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표성을 띠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달란트 갚을 능력이 아무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왕은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우하죠? 아내와 자식들과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아내와 자식들 팔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판다 한들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로 사정합니다. 이 말도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짓이에요. 자신의 마음은 참될 수 있었지만 못 갚아요. 이에 왕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줘 버립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10,000달란트는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10,000달란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이 왕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주목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대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거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요, 바로 왕이 그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면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이 그 빚의 모든 손실을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놀라운 은혜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내가 그 빚을 탕감받았다면 빚을 탕감해 준 사람도 손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손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손실이 그 왕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손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우린 누군가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해서 그 값이 탕감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 죄값에 대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 말씀이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신이 베푸시는 그 포도주와 젖을 살만한 그 어떤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포도주와 젖을 절대로 살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모든 값을 대신 지불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먹기만 하면 된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1절에 기록된 포도주와 젖을 사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포도주와 젖을 사는 주체가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사는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함으로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먹고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공급되어지는 이 포도주와 젖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영적 기쁨과 풍요로 충만해지고 영적 소생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대장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대장 안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2절과 3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듣다입니다. 듣다. 이 듣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다라는 이 단어는요,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쉐마입니다. 기억하시죠? 듣다는 쉐마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는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핵심에 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는요,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듣는다는 그 의미에 그치지 않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듣다라는 단어예요. 또한 성경에서 증가하는 이 쉐마는요, 영적 축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보시면 신명기 28장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쉐마할 때 임하는 그 하늘의 복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곧 무엇입니까? 나의 말을 쉐마하는 자. 쉐마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쉐마하는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쉐마하면요,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복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영원한 양식이 아닌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영적인 주림을 전혀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더욱더 마음을 두면서 수고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2절 중반부에서부터 3절 초반부까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들을 때 좋은 것을 먹는데요.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조금 남들보다 힘이 있으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린다라는 그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대요.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 땅에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양식, 하늘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나와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들을 때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 하늘의 것을 소유하게 되어서 그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참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찌르고 쪼개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찬양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진리라는 찬양 중에 제가 이 4절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다른 가사도 물론 좋지만 4절 가사는 항상 이 가사를 되뇌이고 부를 때마다 영적인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4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늘의 풍요로운 복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마.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확증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대장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초대장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초대장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삼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달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초대장에 기록된 두 가지 복음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모든 값을 대신 지불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요? 영원한 언약, 절대 파기되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신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맺으셨죠. 여러분, 본문 3절 중반부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확실한 것, 변질되지 않는 것, 확실한 은혜이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과 많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맺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여러 차례 당신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들은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었습니까?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약의 당사자 중에, 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언약의 당사자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은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은요, 번번이 파기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매번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번번이 파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그 어떤 행위에도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예표하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는 것에 완전함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쉐마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쉐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과의 그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세요. 중보자로 세우심으로 절대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백성에게 어떤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초대장에 기록된 세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이 말씀을 읽지 마시고요, 선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선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무의미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릴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선포할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선포적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입니다. 복음 전달자로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항상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향하여 온갖 명예와 재물과 힘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힘써 전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전도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자기에게 속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무엇을 전합니까? 야, 복음 그냥 죽이나 써버려. 복음이 밥 먹여주냐? 생명 밥 먹여주냐?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가면 끝이지 뭐. 그러면서 온갖 명예, 온갖 재물, 그 힘이 최고다라고 자랑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힘써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세상이 전하는 온갖 명예와 재물과 그 힘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 세상의 명예와 힘과 그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는 세상에 속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 복음 안에 그 기쁨,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최고의 복음, 최고의 생명, 최고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과 행실로 선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초대장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초대장 안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담대히 그 메시지를 말과 행실로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서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조금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의 메시지와 좀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짓합니다. 증명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증명하려 합니까? 가사 그대로 재물과 힘과 명예가 최고야. 근데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최고가 아니야. 하늘의 것이 최고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최고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을 보니 세상을 본 그들이 증명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치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주를 부인합니다. 귀한 주를 부인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막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가리. 우리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 하늘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또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막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선포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그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 말씀 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막힘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 되겠습니다.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구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쫓다가는 너희는 결국 사망의 길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참된 생명과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구하며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것을 구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을 소망을 두며 이 땅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유혹받아 그것을 더 가지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발성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사오니 그 말씀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땅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것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가 걷는 곳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임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막힘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정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참된 생명과 하나님 그 기쁨이 하나님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과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흠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정결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에 속하여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며 그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 넘쳐나는 선포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꼴을 구하면 산다는 이 하나님 간단한 진리, 크고 놀라운 진리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복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는 이 간단하면서도 크고 놀라운 진리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하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생명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처음 예배에 참여한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이 형제 자매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밀접한 관계로 믿음이 성장하고 진보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유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었던 그 칭호가 동일하게 붙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그의 모든 영과 육이 사람들의 기쁨이 되더라는 그 말씀이 우리 유아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유아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의 신앙을 아름답게 이어받을 유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인사 나눌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우리 오정주 형제님, 유준 자매님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오정주 형제님 가정은 이번 주이라고 또 다음 주는 또 이제 요즘에는 병원에 이제 그 면회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아기를 보러 못 간다고, 예, 오직 부모만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아마 그 어디죠? 산후조리원, 그쪽으로 아마 갈 것 같은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좀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반가운 얼굴, 우리 저기 조수혜 자매님 오빠 되시는 혹시 집사님 가정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가장 멀리서 오시는 분이 사실은 김병진 형제님인데, 이거는 뭐 잽도 안 될 정도로 멀리서 오셨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오셔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뉴질랜드, 제가 네덜란드 아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비슷비슷해가지고 다음에 뉴질랜드 가면 저 재워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꼭 한번 기회가 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 환영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두 분, 저도 이제 처음 얼굴을 뵙는 거라 가지고 오늘 처음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혹시 부부이신가요? 네, 부부이십니다. 역시 제 눈은 정확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 하잖아요. 많이 닮으셨어요. 어쨌든 함께 예배드리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짜장이 좀 준비되어 있긴 한데요.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2그릇 좀 드셔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왜냐면은 뉴스가 밖에서 식사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 수능 위로 한다고 밖에서 식사를 하신다니까 좀 참고하셔서 2그릇 드시던 분은 3그릇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능, 우리 혹시 가은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어요? 밑에 그 뭐 아빠가 대표로 해가지고 우리 위로금입니다. 위로금. 혹시 저기 누구야? 동원이 시험 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정시 치나요? 안 치고. 제가 실수를 했을까봐. 그 이제 원래 이제 이삭의 이름도 넣었는데 그냥 이제 그 참 고3만 이름을 올리기로. 작년에 이름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뺐습니다. 참 고3만. 참 고3이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 좀 우리 임서영님 나오셔서 위로금은 카카오페이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만 원일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부담 가지지 않고 최고로 잘 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의 선한 것들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우리 처음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네 분을 위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너를 보면 웃고 너를 보면 웃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나를 보배롭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보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모두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 너를 보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우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하시 하나님께 감사하옵니다.